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귀한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 네, 여러분 어,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인데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했던 일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보낸 편지가 아닌데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생업을 포기하고 완전히 종말에 올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네, 하나님 재림한다고 휴거한다고 직장도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모여들었던 사람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다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임박한 종말 사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 바로 오신다, 내일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잘하자 이것입니까? 그렇게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일처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기고 나에게 주신 직장 정말 기쁨으로 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지막 때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시대입니다.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 변화, 기후 변화까지 이제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다랐을 때는 오늘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신라입니다. 신라, 잘 아시는 신라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나바를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떠났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함께 기록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복음의 멋진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는 경건한 유대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믿음으로 잘 자랐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신라를 만나서 동역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데요. 지금 바울은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 합니까? 감사 인사를 던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붙들고 계셔서 너희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 있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주셨고 사랑함의 풍성함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옥사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기체적인 성장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단순히 유지되는 정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그렇게 쑥쑥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주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심령, 나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내가 자랑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위의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하면서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락동 교회가 자랑거리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가서 자랑하고 저기 가서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락동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에 처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움이 있고 흔들리는 자리가 있지만 인내와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지만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에서 이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환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거기 써놓으셔도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핍박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와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지고 고난도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임해도 잘 극복하고 잘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아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도 고난 받고요. 우리도 어려움 겪고요. 우리도 힘든 자리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고난이 너희가 택함받은 증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죽을 고비를 넘는 자리라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요, 계속해서 우리는 진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민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올라와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며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지금 바울은 비록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고 강해 보일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모든 정의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마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잠시 동안 인내하면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거라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에 주어진 안식, 그날에 주어질 참된 안식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환난이나 안식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이 믿음 안에서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있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압니다라고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거기 말씀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실은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롯과 그의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잘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 것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방적인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날을 잘 살아가는 자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 310장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며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음을 믿으시고 동일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주의 나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드렸던 이 기도문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며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의 영광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 가락동교회에 그대로 임하고 우리 심령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지키는 인내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셨는데 그 감격과 감사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그 길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